오늘은 5월 21일 부부주일이면서 5월 21일이 중요합니다. 이 일이죠. 둘이 하나가 되는 날. 그래서 이날은 2007년에 국회에서 법정 기념일로 부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알지는 못하지만 5월 21일 둘이 하나 되는 날이다, 그런 겁니다. 이 부부로 만난다는 게 얼마나 참 인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한 아내가 먼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남편이 멍하니 서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평생 그렇게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않더니 아내 한 번 해야지, 빨리 가서 무뚝뚝하게 있지 말고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해가지고 이 남자가 등 떠밀려서 자기 아내한테 가까이 가서 귀에다가 속삭였습니다. 여보 사랑해.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아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나면서, 아니 그 얘기를 지금 하면 어떡해, 그러고 돌아가셨답니다. 우리가 평생 할 수 있는 말, 이 좋은 말, 그 좋은 말을 못하고 사는 게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죠. 혹시 부부가 옆에 계신 분들, 부부가 옆에 나란히 계신 분들은 벌떡 일어나지 말고 한번 속삭여 봅시다. 여보 사랑해. 저는 이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이 했던 말을 상당히 많이 묵상하는데, 보네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사람의 일이요, 결혼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만나서 사랑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이 꼭 결혼으로 가는 건 아니다. 그 사랑이 결혼으로 가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부부로 살지만 정말 부부로 만난 건 거의 기적이다. 왜냐하면 이 세계에 60억이 살잖아요. 그 중에 30억이 남자고 여자인데 이 30억의 경쟁을 뚫고, 아니 그 사람 만났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냐. 대단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최고의 기적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있으면 속삭여 봅시다. 당신 만난 게 정말 기적이요. 거의 안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2부 예배 때 시켰더니 이런 말을, 당신 만나지 않는 게 기적이었는데. 이 아내와 남편이 만나는 것이 참 얼마나 기적인지 말로 못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리의 운명이었고 또 우리의 바람이었지만 또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지 않았으면 결혼까지 가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적처럼 만난 그 부부의 인연을 어떻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만들어 갈까? 오늘 말씀, 에베소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고 조금 어렵긴 하지만 중요한 말씀인데, 거기 몇 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여기까지. 자,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다. 이건 놀라운 비유죠. 아내가 교회라면 남편은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남자들은 전부 예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럼 이 두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부부가 될 것인가 하는 게 오늘 말씀인데, 첫 번째는 아내는 교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먼저 아내를 교회라고 비유하면서 아내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다시 22절 다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 말씀의 순서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서가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들이 먼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고 아내들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 말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남자들 다 같이 아멘. 남자들이 보니까 이 예배 시간에 다 졸다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다 일어나서 아멘 한단 말이죠. 남편들이 좋아하는데 이게 또 아내들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이 돼요. 아니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나만 복종하나?
똑같이 아들과 딸 귀하게 키웠는데 뭐 나만 복종하나? 아니 자기는 뭔데? 하면서 벌써 반항하는 기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창조의 질서. 하나님께 지으셨다.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성경 보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이렇게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었다. 질서를 만들었다. 이 질서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은 많은 해석이 있지만 영국의 목사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예를 들었어요.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세운 이유를 반장의 예를 들었어요. 자, 한 클래스가 있으면 반장이 있다. 반장. 이게 반장은 특별히 뭐 공부를 잘할 필요는 없어요. 반장이 얼굴이 예쁜 사람 세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 뭐 리더십이 있으니까 세우는 거죠. 그래서 반장인 것은 반원들을 잘 이끌고 그들을 섬기라고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세운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기능을 하도록 세운 거지 여자보다 우월하다 그것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의장의 비유. 의장은 회의를 집례하는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의장이 없다면 회의가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장이 있기 때문에 뭐 여기 발언하세요, 그 다음에 하세요, 그 다음에 하세요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처럼 남자의 역할은 뭐 특별히 무슨 뭐 모든 사람보다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이래서 우리가 남자를 세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의 심리적, 신체적, 정신적 특징이라는 거죠. 남자는 존경을 받아야 살고 여자는 사랑을 받아야 삽니다. 남자는 인정받아야 사는 삶의 재미가 있고 여자는 안정되어야 사는 재미가 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분노할 때 보면 남자가 왜 화를 내는가 하면 주로 남자가 화를 내는 것은 주로 인정받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단 말이야. 그리고 또 여자들이 화를 내는 것은 주로 사랑받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니까 공감하지 못하니까 화가 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공평하게 남자에게는 사랑하는 거, 여자에게는 복종하는 거 주셨는데 이게 공평한 거예요. 남자에게는 가정의 머리로 세웠지만 동시에 책임감이 있잖아요. 이 책임감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내가 이 가정을 다 돌보고 책임져야 된다는 게 얼마나 무게로 다가오겠습니까? 남자는 그래서 집에 있을 때는 조금 자유하지 밖에 나가는 순간 작아지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내는 대신 남편에게 복종하지만 대신 보상이 있잖아요. 보상. 그 사랑을 받고 아이들에게 사랑받고 엄마라고 그러고 사랑받잖아요. 이게 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것이 나으냐? 어느 것이 특별히 낫다 나쁘다 할 것이 없는 거야. 이거 기능대로 주신 거라. 기능대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다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희생한 것처럼 이 남편이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희생하기 때문에 그 남편들을 좀 잘 섬겨줘서 그 남편이 가정을 돌보도록 해주라. 이 희생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거냐 해서 남편들을 잘 이렇게 섬기라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이쯤 되면 이제 부인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아니 우리 남편이 뭐가 존경할 게 있어서 아무리 보세요. 목사님 좀 보시라고요. 아니 그 사람이 무슨 존경할 게 있다고 존경합니까? 존경할 건덕지가 있어야 존경하죠 라고 말하고 싶죠. 지금 여러분이 다 그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빌리 그램의 아내인 룻 그램의 말을 소개합니다. 남편을 선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나 남편을 존중하는 것은 내 일이다. 남편을 선하게 우리가 못 만들어요. 남자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데 그게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그 남자를 선하게 만들고 뭐 내가 원하는 사람 만들고 좋은 사람 만드는 거 좋은 동기지만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포기하세요. 오랫동안 실패했잖아요. 그냥 포기하고요. 지금 내가 할 일은 사랑하는 일이다. 그저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달라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런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남편이 이 아내를 사랑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는데 이게 지금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것도 어렵지만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자, 더 어려운데 그래서 아담이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지었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예쁘게 지으셨어요. 왜 예쁘게 지으셨나요? 그래야 네가 사랑하지. 하나님 예쁠 뿐만 아니라 착해요. 왜 이렇게 착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야 네가 귀여워해 주지.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요, 착하고 예쁜데 맹해요. 왜 맹하죠? 그러니까 너 같은 놈을 사랑하지.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 부부가 서로 만났는데 이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할 것이냐, 성경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 이제 교회와 이 아내를 비교하고 있어요. 교회와 아내를. 이제 교회의 불완전성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교회는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를 이루었던 12제자 보세요. 베드로 맨날 싸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전쟁하고 있어요. 야냐, 넌 누가 높으냐? 도마, 가우시마, 예수님 팔았고 예수 살까지 했어요. 여러분, 우리 시께서 자살했다는 믿음의 선조가 이런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사람들이 초대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인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 처음부터 선한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죄인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죄의 공동체다. 너무나 죄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완전세 자체의 교회는 교회성 때문에 완전한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사람, 예수의 완전한 사람 존재합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교회 때문에 아니라 사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다. 거룩성과 교회의 전도가 아니라 존재의 이어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교회가 점이 많아요. 많은 문제가 있어요. 많은 우리 자신도 죄인이니까, 같은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이런 교회가 불완전한 것은 완전한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어딨냐? 완전한 아들을 찾는 사람, 완전한 것이 내가 완전한 남자가 없이는 시집 안 가는 남자, 완전한 거다. 장가 갈래? 여기 없은 다른 사람은 평생 그러냐요. 장가 못 가. 웬만하면 결혼해가지고 좋은 사람, 완전한 사람 만드는 거지. 누가 있겠어요? 완전한 사람 누가? 그래서 프리처드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라는 신학계 당신이 완벽한 교회를 이렇게 말하면 그 교회는 당신이 완전한 것이 좋다.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완전한 당신이 가서 교회를 망칠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완전한 교회가 있다면 설령이 신이 가면 당신이 불완전하면 그 교회에 가지 말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이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없다는 거죠. 완전한 교회가 하다. 완전한 교회가 한석형이라는 그래 그러니까 교부들이 말했 교회는 거지가 될 수도 있고 장사치가 될 수도 있고 창녀처럼 팔 수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총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신부에 언제나 흠이 없다. 앞상에서 비참하게 세상이고 사고문하게 거지는 될 수도 있지만 언제나 잃어버릴 거지는 찾을 것이다. 사막에서 아버지 모르나 먹자 모르나 도를 인도할 것이요. 그를 신랑은 황황할지 모르나 도시에서 그를 알아볼 것이요. 신랑은 혹시 신부가 신랑은 신부나 신랑을 버리지 물을 버리지 않는 신랑은 신부.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교회가 존재 자체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믿습니다. 교회 자체의 완전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교회가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자 그러면 어떻게 아내를 그러면 아내를 그리시냐? 사랑을 그리스도와 교회를 다섯 가지 과정이 있다는 다섯 말씀 봅시다. 이 과정을 보면 이 다섯을 물로 씻고 저처럼 물섬으로 깨끗하게 하고 말씀이나 주름이나 고함이 없게 하고 흠이 없으룩하며 여호와가 함께 만들었다. 영광스럽게 이게 그리스도가 이게 만들어 가신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을 하면 그럼 이가 때로 가정으로서 가정 그리스도가 이제 교회가 남편이고 교회가 안 하면 아내를 남에게 추가해서 하나의 아내에게 쓸 수가 있는데 교회는 이거예요. 교회가 이 말씀에서 교회를 완전히 없앴고 교회의 죄를 완전히 교회의 없앴다. 완전히 말하지 않고 없애버리는 16절 중에 이건 26절을 보니까요. 물로 씻어 이건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하고 그리스도가 죄를 완전히 교회할 수 없으니까 흠이라는 흠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탄핵이 여러분 그때부터 가지고 오는 상도죠. 얼굴에 얼굴에 티가 있죠. 얼굴에 얼굴에 뭐한 거, 티가 있죠. 그다음에 주름이 나이가 먹으면 생기는 거죠. 얼굴 그러면 사람의 얼굴 모양으로 인간 얼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러면
하나님이신데 교회의 티를 다 없애 왜 교회에 다 완전히 도망해 모든 못하겠어? 왜 교회를 못하겠어? 다 없애지 못하게 다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 왜 2000년인 교회에 불완전하게 두고 완전 그 교회를 그냥 쳐내고 뒤집어서 완전히 그 교회 문제들 나쁜 성 그리고 다 쳐내고 그냥 그 불로 찢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하고 왜 못하겠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야 됐냐면 이는 뭐라고 물로 씻어 물게 하고 깨끗하게 물로 하나님이 교회의 문제를 다 해내 계시지만 다 지시만 한다. 말씀만 문제게 하기만 한다. 말씀 문제를 들어주면 문제가 있으면 깨끗하기만 한다. 완전히 발버둥 원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문제가 아니라 그냥 발버둥 원하지 아니라 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문제냐면 대개 상대방을 뒤집어놓은 상대방을 뒤집어놓으려는데 문제가 있다. 상대방을 뒤집는데 역사적인 사명이다. 뒤집는 게 내가 역사적인 나서 내가 반응이 반드시 뒤집어놓을 거야. 당신의 고약한 성미 당신이 만났어. 잘 3년 만에 뒤집어 놓으신 테니까 당신이 잘 만났으니까 당신 한번 생각하면서 사고 상황을 계속해서 아내를 고치려고 하는 남자 아내를 3년 만에 박살내는 아내를 고치기 전에 아내를 고치기 전에 지가 죽는 거야. 왜 그러냐? 남자뿐만 아니라 단치가 여자들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남자들 아멘 이거 보세요. 이게 얼마나 만만찮은데요. 남자보다 못지 않아요. 이 여자들 자꾸는 그냥 얼마나 힘든지 못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교회의 정과 흠을 다 없애서주기다니요. 씻어주기만 하니까요. 없애서주기만 했다니까요. 계속 그만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만 했다. 통화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교회에서 정교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것들을 그냥 하나 볼 때 바꿔버리지 마면 왜 안 생겼어요? 왜 안 생겼어?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런 방법을 안 하시고 그저 오락오락 그냥 모시고 보시고 독가들 보내서 또 하고 말씀을 또 들어다시고 계속 기다리시는 그 사랑이 바로 가정의 사랑이 남편들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남편들의 아내를 그냥 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것을 가정이 뭐냐? 가정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 그 부부가 만나서 부부가 하나님을 닮아고 성화의 과정, 성화 이렇게 보면 부부다. 과정 어떨까? 우리가 좀 투닥대고 서로 다루기도 하고 살아가면서 성결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그런 과언만 하지 않으면 스스로 포기돼. 우리가 상대방을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만 당하면서 좀 고통을 좀 하기만 하면 점점 하나님 부부가 된다. 그래서 히브리 결혼이란 말, 이 키두시란 말은 크게 말이라고 한다. 이 말은 뭐냐? 늘 우리 거룩하게 만드는 통로로 하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말이 실험소. 결혼은 영혼의 우리 영혼을 정화시키는 가자고 가정에서 다만 행복을 꿈꾼다면 다만 구하지 않아요. 늘 행복에서 거룩을 추구한다면 늘 그리 비워왔어요. 우리는 아는 사람의 가진 있는 사람의 최종적인 목적이 다만 행복에 있다면 안 믿는 사람의 행복에 있다. 우리는 할 수도 없어요. 영혼의 행복을 우리가 하되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긴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시는 하나님 하지 않은 그런 목적이라는 사람. 우리 모두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티브 코비가 쓴 우리 모두 스티브 코비가 사람을 바꾸는 거기에 보면 것을 올라가고 거기까지 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 청년이 올라가다가 독사에게 물렸어.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막 얼마나 아픕니까? 독사에게 얼마나 아픈 그런데 청년 독사를 찾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나를 있어 독사 어디 있어? 하면서 죽이고 말 거야. 하면서 내가 이 청년의 독사를 찾아 그날 밤에 밤에다가 이 청년 독사를 제거하려고 하기 전에 청년은 독을 먼저 해서 독해야죠. 자기 먼저 퍼지고 있는데 독이 독 퍼지고 있는데 뭘 거야? 우리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그의 가정 문제의 본질에 문제라는 것보다 문제까지로 가서 펴지나요? 싸움의 문제는 일어나요. 그 사람이 독사를 사람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니까 악한 영향을 받거나 유혹을 받거나 약한 남편을 괴롭히거나 죄는 남편도 약한 사람이 죄이기 때문에 악한 영향을 받아서 아내를 괴롭히는데 아내가 남편대로 독사라고 생각해요. 남편 자체 아내 우리의 적이야. 그래가지고 싸우다 보면 독이 나와서 온 집안 싸우다 보면 고통스러워 못 이겠다 그렇게 돼. 독이 못 우리는
서로 싸워야 할 도리 아니라 함께는 도리 아니라 싸워야 될 옥사와 함께 사람 모든 부부들이 모두 손잡고 함께 싸우고 믿음으로 손녀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우리 세 번째가 이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살아야지 하나님 우리는 사랑할 뿐일까요? 시작. 우리는 사랑할 뿐이지.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서는 뿐이지 하나님의 죄는 안 듣죠. 우리가 살면서 제일 우리를 살면 게 우상이라고 그래야 근데 우상이라고 우리 뿐이지 부처님 우리는 깎게 만드는 우상단지 이거 때문에 근데 이거 깎는 생고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야 그 찬양이니까 참복 주순이라는 그게 하나님만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우상이라는 그 사람이 아니면 생각하는 아니면 된다면 된다는 생각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대용으로 쓰는 생각 하나님 대신 하나님 대신으로 쓰면은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이 우리를 대신하는 그 결국 하나님을 저희가 봅시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 대신에 마땅한 책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상태라서 자녀를 거의 우상도 섬기듯이 하지 자, 창세 볼까요? 창세기 내 얘기를 보니까 내 장자 독자 이삭의 번으로 드리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은 22장에서 데려가시고 줬다느냐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닫았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삭이 태어나기 뒤에 이삭이 힘을 닫았다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섬겨주고 이삭이 태어나니까 너무너무 예쁠 거야. 100살에 낳고 하나 100살고 너무 예쁘만 내 목숨을 걸어서 착하고 이쁘게 목숨 뭐라고 말하고 있어.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 하는 말씀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아브라함을 격리시켜야 되기 위해 달라서 별수 없이 아들을 달라나 그리고 아들을 달라 해가지고 그 땅에 제단에 올라가서 아들을 죽일 뻔했다가 올라 격리 단서가 아들 자 우리가 그 아들 딸을 이렇게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요. 여기 젊은 청년들이 해본 게 여러분이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지 아니고 우리 때 안 해본 거예요. 다 우리가 안 한 게 한번 해보 다 해봤는데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 다 이 사랑에 빠진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거기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 사랑을 해가지고 너무 결혼을 가지고 결혼했는데 행복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좋아하는 사람은 이 사랑에 빠진 사람 그리고 결혼하기 위해도 그 사랑의 감정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옛날에 데이트했던 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라는데 살아던 여러분 막상 결혼한 애기 비슷해요? 여러분이 29년 씨가 20년 지났어요. 그 아가씨 25년 이상 애기 셋 낳았어요. 근데 앉아있어요. 옛날에 그 모습이 애기 셋 근데 옛날 그 아가씨 모습이 앉아있어요. 일본 옛날에 잘생긴 청년 같은 그런 젊음하고 비전이 있어 보이는 아동인가요? 그 청년이 여러분의 옛날 모습이 아니잖아요.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좋았는데 내가 속았다. 내가 속았다. 네가 뭘 속아? 네가 그 사람 신으로 여긴 거 그 사람이 옛날 하나님이 아닌데 네가 마음처럼 하나님처럼 여겼던 원래 하나님은 그 우상이 지금 내려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망이 된 거예요. 절망에 빠진 야곱 여러분 부관계 가지러 봐요. 저는 선배님 야곱 얘기를 보면 야곱이 사랑하는 야곱의 얘기는 소설가는 좋아하지만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얘기는 이 라하는 존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창세기 29장부터 31장 이 하란에서 야곱 창세기 29장부터 31장 사이에 하나님의 모든 전도 나오지 않아요. 성경은 모든 장마다 하나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창세기 29장부터 이 하나님 나를 몰라. 왜 그러냐? 창세기 야곱이 정신을 얻다가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나에게 목숨 나에게 내 목숨 나에게 먹은 게 하는 것은 알아먹었지만 그게 뭐고 나의 신이에요. 나엘이 거의 우상단이에요. 문제니까 나엘이 우상으로 삼기니까 나엘이 내한자를 받아서 자칫내한테 잘못해버리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하나님과 그다음에 내질의 신을 섬기고 이랬다. 그러니까 가정 우리가 물질의 신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서로 사랑 부부는 서로 가정상 대 강할 뿐이지 섬기지 마세요. 사람이 절지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서로 절대 아내가 믿음이 좋을 뿐이지 사람이 좋은 사람 때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망이나 슬픔과 절망 감정은 다르다고 봐요. 우리가 이 슬픔과 절망, 절망의 사기라는 장인데
이 슬픔은 절망 어떻게 다르냐? 슬픔은 우리가 우울하고 우리 기분이 안 좋은 우리 슬픔 저기야. 그러면 절망하면 사라질망한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우리가 섬기는 절망이 없어지는 때를 느끼는 패닉 상태, 요게 절망이라는 우상. 그럼 이 말을 좀 쉽게 풀어서, 그럼 이 말은 절망으로서 여러분 가운데 아들이 있어요. 고등학년 아들이 있어요. 얘 고등학교 3학년인데 얘가 시험 해가지고 대수 시험 봤는데 또 떨어졌어요. 두 번째 대수.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슬프니까 부모 절망에 빠졌습니다. 두 번째는 슬프죠. 맞죠? 아니면 절망에 빠질 필요는 없죠. 왜요? 절망에 빠진다는 말은 그 아들이 당신에게 신의 분 거예요. 신의 부재에서 신이 없는 상태에서 와주는 정신이라는 충격, 요게 절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못 살고 싶다. 우리가 인생을 빼겠다, 자살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동상에 배우는 우리 삶의 그 우상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만했다. 그거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걸 그만했다. 그거 사업 암천들이 행복했어요. 사업 암천적 여러분 세봤어요. 여러분 사업은 4시간 생각하고 늘 사업적이를 그러면 기도하고 하겠죠. 그래서 안 됩니다. IMF에 와가지고 사업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슬픔 절망이 아니면 슬픔이 빠집니다. 안 슬프죠. 안 슬프 좋아하면 사람이죠. 그러나 그 사람 이게 사업이 안 되면 절망에 빠져서 절다 살고 한다면 이 말은 다른 한쪽으로 말하면 하는 게 사업의 우상을 당신은 사업이라서 사업에 빠져서 당신은 사업의 신이 당신은 뭐 붙잡을 게 없다. 그러니까 죽게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적용해 봐요. 목회자에게 우상은 거의 교회예요. 목회자는 교회를 거의 하나님처럼 붙잡고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할 때가 많아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스스로 물었어요. 너에게 교회는 뭐냐? 너에게 교회는 뭐냐? 사실은 신이더라고요. 거의 우상이야. 그러면 교회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때 슬플 수 있죠. 이 교회가 잘못됐다 그러면 나는 끝났구나, 나는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은 굉장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같지만 사실은 네 마음속에 교회가 너의 우상이었다는 것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 그런데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는 우상이 없다는 사실 믿습니까? 다 같이 아멘. 우리 가정에 어떤 것도 하나님 자리에 두지 않기를 결단합니까? 우리의 자녀든 우리의 아내든 남편이든 사업이든 돈이든 물질이든 아니면 우리 꿈이든 미래든 심지어 교회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오로지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전부 피조물인 거예요. 나머지 전부 사람이에요. 그들의 잘못이 우리를 절망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나느라 다 인간인데 그 사람의 실수가 나를 괴롭혀 슬프게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절망에 빠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아니니까. 어떤 사람도 어떤 무엇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볼 뿐이다. 단지 사람으로 보니까 실수하고 잘못하면 아쉽고 안타깝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죽고 살지는 않겠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 때문에 매이거나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하거나 죽고 싶다거나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다거나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당신에게 우상이었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니 오늘 이 시간 딱 하나 결심합시다. 나에게 어떤 무엇도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는 그 무엇도 우리 가정의 모든 꿈과 모든 계획도 모든 비전도 좋은 것 다 포함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우리가 단지 고백할 거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사람을 사랑할 뿐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사람을 사랑할 뿐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뿐이지 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오직 섬길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섬길 뿐이 없고 어떤 것도 섬기지 않고 사랑만 한다면 그게 뭐가 힘들겠어요? 사랑만 하면 되는데 안 들으면 어쩔 수가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난 최고의 기적은 결혼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만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적처럼 만났으니 이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게 하시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하게 하옵소서. 복종은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남편보다 더 많이 섬길 수 있고 더 많이 희생할 수 있고 더 많은 눈물과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은 복종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복종하는 사람이 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에서 사랑하되 누구도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를 사랑할 뿐 우리가 섬기는 것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자녀를 하나님 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지만 그들이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하게 하시고 그들의 실수는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오로지 사랑할 뿐임을 고백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은 오로지 사찰의 본반만 보는 가정, 주님만 섬기는 가정,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